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되 한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약점투성이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반드시 아버지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의 지체들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 땅의 영혼들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예배드리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주적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모든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세우시옵소서. 정말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그리고 천국의 지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은 크게 내용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팔복에 대한 언급이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절부터 끝절까지 큰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2년차 전체가 일꾼됨과 지도자됨이 같이 뒤섞여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목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며 또 지도력 그 행사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계시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순회 사역이 있으면서 그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 2년차 중후반부 지도력에 관계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성령님이 편집을 하셨다. 왜 아버지의 성령께서 4장 마지막에 많은 무리가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이 5장과 6장, 7장을 여기에 또 그 편집을 하셔서 기록해 하셨을까? 그걸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자 왕 되신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계시하신 것과 동시에 성령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해 가야 되는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과 6장, 7장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사역자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래서 5장과 6장, 7장에는 지도력의 정의, 이것은 사도적 지도력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격 조건들, 그리고 또 지도자가 행해야 될 기초 지도력 행사 내용들,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15절은 지난번에 읽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잠깐 보고 5장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한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이게 2년차 중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 언급해가는 사도적 지도력에 대한 정의와 또 마가가 언급하는 사도적 지도력이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이 아이는 내가 지도자로 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지도자 되고 싶어서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12를 사도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두 번째, 보내사 전도다. 전도 용지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2사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직무, 12사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있으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모든 계시들,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 눈빛, 얼굴 표정, 손발의 동작,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건축하시는 것들을 그 곁에서 견습공으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음의 비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와 깊이 함께 있을 줄 알아야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있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감각을 체득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계시됐던 신성의 모든 충만과 신성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모든 능력들을 함께 함으로써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과정을, 시간들을 통해서 뭘 전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걸 전할 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런 능력, 권세, 그런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파할 때 바로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그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체득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함께 있음,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과 함께 있을 줄 아는 being together 하는 함께 있음이에요. being together with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과 함께 거할 줄 아는 그런 삶.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성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내용,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하신 대로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내용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기가 편집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사도적 지도력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할, 성령과 그 말씀과 함께 할 줄 알고, 또 성령이 보내셔가지고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귀신들을 뿌리 뽑고 쫓아내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다시 마태복음 이제 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는 직접적으로 사도를 뽑았다는 언급은 없지만 이 내용이 누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보면 이 내용이 사도를 세우시고 난 뒤에 주신 임직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천국의 어떤 윤리 도덕, 어떤 천국의 어떤 그런 뭐 법질서 이런 것을 언급하기 전에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5장, 6장, 7장 문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5장에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지도력의 기초와 그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구약 성경에 대해 정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 그래서 5장에는 그 원리를 계시하고 6장에는 그 지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언급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그 재정과 소유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 4가지 지도자의 삶이죠. 마지막 7장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헤아리거나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뭘 헤아리지 말아야 되는가. 5장과 6장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과 연결해서 문맥을 해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다음 주에 이 부분을 아마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가서 7장에 다시 언급하는데 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가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지도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도들에게 참다운 지도자란 무엇이며 거짓된 지도자란 무엇이냐 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7장은 크게 3단락으로 우리가 나뉜다고 그랬죠.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14절까지 하고,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예, 가짜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들은 너희 지도자들이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원리대로 삶을 살고 사역을 해대면 각 사람의 영혼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원리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 탕류, 사단마귀 귀신의 공격이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은 쉬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파괴됨이 아주 심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철저하게 지도력, 성령이 쓰시는 천국 정부의 지상 지도력, 또 성령이 쓰시는 사도적 지도자란 뭐냐, 누구냐, 지도력의 정의, 지도자가 어떻게 어떤 원리 하에서 살아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가는 기초 지도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런 지도력이 돼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을 온전히 할 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을 다뤘습니다. 팔복은 성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으시지만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시된 이 팔복, 8가지 팔복은요, 사도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쓰시는 지도력,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 안에 반드시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핵심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 그래서 애통함, 그 다음에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갖춰야 될 사도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될 중요한 기반 성품이에요. 또 하나는 나머지 4개는 관계적이라 그랬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 관계에 있어서 동기가 순수하게 관계를 갖는 거, 청결한 마음으로 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과 어긋 맡긴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긋 맡긴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거나 욕을 먹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는 환경에 그 어떤 방해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과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갈 줄 아는 그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 지도자가 사역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가 마태복음 4장까지 계시된 거란 겁니다.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마태복음 4장까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역자된 너희들도 이런 지도력의 기초를 갖추고 있어야 온전한 성령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또 사역자들 이렇게 세우고 또 지도자로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누구죠? 예,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이고 특별히 지도자로 임직된 세워진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인 너희들은, 지도자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맛을 내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랬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2가지인데, 하나는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양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맛을 내는 소금. 근데 어떤 맛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성품의 맛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지도자, 애통해야 하는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 다음에 정의로운 지도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지도자, 그 다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지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있거나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향할 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지도자, 그런 사람은 맛을 내는 지도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 속에는 이상 8가지 신적 성품의 맛을 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성품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 지정이, 마귀적 인격, 마귀적 성향과 성벽과 속성들이 우리의 지정이와 야합돼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마귀 자식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우리의 지정이 속에서 제거되어지고 뿌리 뽑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그 정결케 된 심령 안에, 예수피로 씻겨진 심령 안에 성령을 모시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옷 입혀 주실 때, 이걸 우리가 지난 배운 대로 한다면은 마른 땅과 물과의 만남을 비유해서 성령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의 만남을 설명했잖아요. 만나는 순간 적셔지고 스며들고 배어들면서 계속 만남이, 물이 공급이 되어지면 고이는 단계까지, 이게 성령 내주 단계라고 그랬어요. 만나고 적셔지면서
스며들거나 베어들고 그 다음에 고이는 단계까지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 다음에 계속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속에 솟아오르시면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충만하게 채워가시다가 꽉 차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시고 눈빛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손발의 동작과 발의 움직임과 손의 안수함과 안아줌과 어루만짐을 통해서 우리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흘러가시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사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신적 성품이 덧입혀지는데, 사도에게는 이 8가지 자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심령이에요. 그게 동심원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또 자기의 기억 속에, 자기의 현재 감각 속에, 자기의 의지 속에 죄와 세상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거룩한 가난함이에요. 어둠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함, 죄와 불법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의 지 정의 속에 배어드시고 스며드시면서 그를 주관하시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사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이 산상수훈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성품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속에 더러운 부유물들, 더러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없고, 과거의 상처나 쓴뿌리나 남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음란이나 이런 것을 그 영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몰아내시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그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항상 속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도적 기반 사역이 뭐냐면은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청빈이에요.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남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억만죄악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 앞에 깊은 감사,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청소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계속 마귀놈이 심었던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 감정을 심어졌던 모든 것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건설하고 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마치 소금이 음식물의 맛을 내면서 우리 몸속에 배어들고 스며들듯이, 그렇죠? 그리고 자양분을 제공하고 맛을 내는 그런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이런 8가지 이 자질들은 사도적 지도자, 사역자들과 이 지도자들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심령의 가난함에서 오는 그런 거룩한 맛을 내고 있는가? 그래서 심령이 세상 것으로 탐욕으로 막 부유하고, 심령이 막 세상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잘못된 부자들이죠. 탐욕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 그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야 돼. 야,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가?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가? 나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가진 것이 너무 많고 학벌도 높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저 사도분이, 저 지도자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가난함이 내게는 없구나. 그 바른 심령이 가난한 지도자를 만나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내면 세계가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로 꽉 찬 그런 부자가 되는 그런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애통하는, 내가 애통의 맛을 내는 지도자인가. 그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함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변화되지 못한 세상과 망가진 세상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소금 맛을 내는 지도자. 정말 우리는 온유한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거칠고 무례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겸손이 아닌 신적 겸손으로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가? 가시적이나 외식적이 아닌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겸손으로 겸손한 사람인가? 그런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의 맛을 내는, 온유의 소금 맛을 내는 지도자인가? 사람들을 온유하게 양념적으로 양념해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온유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지도자인가? 당연히 애통한 그런 지도자는 그 심령이 깜빡해지는, 그리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심령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죠. 온유한 사람은 거칠고 난폭하고 무리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하게 돼요. 또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지도자는 그런 의의 소금 맛을 내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불의하게 살고 편법 쓰며 살며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를 막아주는, 심령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신적 성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이 냉혈인간처럼 아주 그 차갑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 부패되는 것을 막아줘요. 영혼이.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가 들어오면 다시 속사람이 오염되고 부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신적 성품, 이런 8가지 성품의 자질을 가진 지도자나 사역자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형사, 마귀적인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니 마음이 청결한 지도자, 항상 동기가 순수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지도자 곁에는 그 사람들도 같이 그런 맛을 내는, 마음의 청결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고, 부패를 막아줘. 어떤 부패를 막아주겠어요? 마음이 순수치 못한, 남을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부패를. 그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분열하고 사람들 관계 깨트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치료하게 되죠. 화목케 하고 화평케.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일어나야 인간관계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개선은 안 되는데 사람하고 자꾸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것도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깨어져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정의의 기준 앞에 서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네 잘못을 깨달았구나. 네가 타락했다는 거, 네가 변질돼 있다는 거, 네가 오염돼 있다는 거, 네가 무능하다는 거, 네가 정말 온전치 못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회개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깨어진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을 부으세요.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핍박을 받고 난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 그 맛이에요. 멋있죠,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다 쫓길러 가는데 혼자 외롭게 딱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 사람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도록 높이십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세요. 그게 소금 맛이에요. 그런 팔복의 성품들이 사역자나 지도자의 가슴 속에 깊이 배어들었는데, 특별히 지도자된 형제 자매들 안에 이것이 깊이 자리를 잡아야 그 지도자의 지도력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은혜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전에 그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게 해야 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 갖고 있고, 지도자라는 이름 갖고 있고, 사도라는 이름 갖고 있고, 선지자라는 이름 갖고 있고, 전도자고, 교사라는, 성경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교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뭐예요? 8가지 성품의 맛이 그 안에 배어들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너도 목사야? 너도 선교사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이 성품이 깃들지 않으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무늬만 사역자고, 무늬만 지도자지,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역사 속에서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지상 삶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이 8가지 소금 맛을 내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지도자들이 부여받은 명령이에요. 지도자들은 뭐와 같다? 세상의 빛과 같다.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마귀적 지정의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심령을 비추는 영적인 빛들이에요. 초자연적인 빛들입니다. 아까 소금이 음식을 먹고 우리 몸속에 배어드는 것이라면 이 빛은 밖으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반드시 순서가 먼저 소금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8가지 성품 맛이 배어들어야 밖으로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발산될 거 아니에요?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절 15절은 집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안팎으로란 뜻이에요. 이 빛은 한 집안 내에서도, 그리고 온 동네방네, 온 세상 나라 민족과 도시 전체를 비추는 빛이다. 누가? 사역자이고 지도자인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방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워놨던 12명 지도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역자들,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는 지도자.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시죠. 이 빛이 뭐냐면 8가지 성품의 빛이에요. 8가지 성품의 빛이 발산돼 나와야 돼요. 저 사역자, 저 지도자, 저 선교사, 저 목사, 저 전도사, 저 장로, 저 집사, 재직 맡은 교회 사역자들, 성경 공부 리더를 보니까 참 사람이 심령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때가 묻지 않고 이 시대의 천년기념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이 빛으로 발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발산되고 있죠. 그의 울먹이는 애통하는 심령이 밖으로 빛처럼 발산되져 가야 돼요. 그의 온유함이, 그의 정의로움이, 의롭게 살려감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성품이, 그 다음에 정결한 심령이,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마음은 괴롭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 성품을 어떻게 우리 안에 배어들게 하느냐, 반드시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빛이 발산되고 이런 성품의 맛을 체득하고 자기 속에 먹고 마시고 자기 몸 속에 자기의 지정이 속에 배어들고 육체 속에 그러한 성품이, 신적 성품이 덧입혀지고 그 다음에 신적 성품이 스며드시고 신적 성품이 발현돼서 밖으로 빛을 발하려면, 8가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연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하나 마무리를 더 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같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 지도자를 통해서 8가지 성품의 빛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야, 이분은 진짜 목사 같다. 이분은 정말 장로님 같다. 이분은 진짜 선교사 같다. 이분은 진짜 전도사님 같다. 이분은 진짜 간사님 같다. 이분은 진짜 구역장답다. 이분은 진짜 순장답다. 이분은 진짜 우리 성경 공부 팀 리더답다. 우리 조장답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보고 그 8가지 성품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선한 행실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우리가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잘하고 성도들이 잘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세요. 과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자, 이것이 원형 회복이에요. 오케이? 이런 8가지 성품과 자질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교회 양무리들, 그들이 섬기는 양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8가지 성품의 맛을 내고 8가지 성품의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빛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양들을 끌어갈 때 먼저 네가 그런 삶을 살아내서 네가 맛을 내는 8가지 성품의 맛을 내고 8가지 성품의 빛을 발하는 지도자가 돼서 그들의 심령이 더 이상 마귀적인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맛을 내게 도와주고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런 8가지 성품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이러한 그 소금과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8가지 신적 성품의 맛을 내고 그런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려면은 너희는 반드시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 기초가 뭐냐? 17절부터 5장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해야 한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사적으로 해석하거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잘못된 종교 전통이나 잘못된 신학 구조나 교리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얘기하시는 이 본문인데, 일단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30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30부예요. 내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게 완전케 하다는 완성하다는 동사예요.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이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사도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도세요. 네? 그 사도란 뭐냐? 구약 성경을 뭐하러 온 사람이다?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는 게 뭐냐? 이제 그 뒤에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줘요. 구약 성경을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완성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의 정의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뭐 하는 사람? 삶으로 몸으로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도로 임직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도는 구약 성경을 뭐 하고 있어야 한다? 잘 알고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뭐 해야 한다? 삶으로 살아? 내야 그게 사도다. 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사도셨어요. 지도자란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고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다. 아멘. 그래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 거룩하라, 의로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하라. 근데 인간의 영은 스스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그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있을 믿을 때 그 죄가 십자가에 죽여지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은 의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는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게 회복되는 거예요. 의롭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의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들었던 불의와 불법과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됐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 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좋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 다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율법이 1.1획도 없어지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이 율법에 명령하신 명령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을 오기는 왔는데 정말 꾀짓지 않은 존재로, 정말 그런 어떤 영광을 얻지 못한 존재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그런 사람을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 취급을 해서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이 천국에 올라와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에서 아예 그런 인간을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책에 기록된 말씀을 버리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것을 제해버리겠다고 그러셨죠. 만약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저 앞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비추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지도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적 지도자로 임명받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구약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율법의 요구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좋지 않고 죄를 좋지 않고 마귀의 지정의를 좋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 안에 어떻게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알고 구약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령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새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지도자들은 천국에서 뭐예요? 위대한 자로 칭찬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다음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죠? 1차적으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2차적으로는 거기 둘러선 무리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는 죄 없이 올바른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옳은 의자인데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너희 의, 너희가 죄 없이 올바르다고 하는 그 기준이, 너희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앞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천국에서 하찮은 존재가 취급당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에 6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6가지 내용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와 사도 대신 예수님, 사도들이 가르쳐야 될 의의 기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인본주의적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려놓고 설명했고, 그것을 교리화시켰고, 그것을 신학화시키고, 그것을 율법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속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껍데기만 다뤘던 것이죠. 내면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원래 껍데기 법칙을 준 게 아니고 내면 세계를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구약 성경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적 성품을 소유하고 8가지 성품을 소금 맛을 내고 8가지 성품의 빛을, 신적 성품의 빛을 발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전도사, 또 교회 재직들 다 사역자들이에요.
직임을 맡은 형제자매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내주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구약 성경이 경험되어지고 구약 성경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가?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구약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성령을 통해서 배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랍비들이 가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셨고 철저하게 육신 입은 사람이셨지만은 육신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본주의적 교리나 인본주의 신학에 오염되게 하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인본주의 교리나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귀납적으로 보고 이 단락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된 지도자들이 그런 8가지 팔복의 성품의 맛을 내고 그러한 성품의 빛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설명해줘. 오늘 좀 그 전체 단락 개요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6절까지가 살인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살인에 대한 해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 방식과 사도이신 예수님의 사도적 해석 방법, 사도의 성경 해석과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잘못된 신학 교리들과 잘못된 율법주의자, 잘못된 성경 교사들, 잘못된 목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졌던 그 해석되었던 성경의 차이점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두 번째는 27절부터 30절까지 간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첫째 살인, 6계명이죠. 살인에 대한 거, 7계명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31절, 32절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혼입니다. 살, 간, 이, 그죠? 앞자 따지면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맹세에 대한 기준이죠.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 이 맹세가 왜 악한 것이냐면 지가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가 그것을 어떻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교만이죠.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할 때 그 보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앞에 앞자 따서면 이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살, 간, 이, 맹, 눈, 그죠? 눈은 눈으로 앞자 따서 외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해서 이웃 사랑이죠. 살간, 이맹, 눈, 이. 그죠? 눈은 눈으로 다음에 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자, 6가지인데요. 이 6가지의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를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죠. 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리고 율법 선생으로부터, 그리고 랍비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옛사람들이 말해준 이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들었으나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예? 들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일러주겠다는 얘기는 다시 해석해 주겠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 이 표현이 6번 나와요. 뭐뭐 했지만 but I tell you. 예,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리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27절, 28절에 보면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나 다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해석 방식의 해석이에요. 세 번째, 31절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이게 세 번째예요. 또 33절에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 but I tell you. 이게 네 번째예요. 다시 또 보세요. 다섯 번째 36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겠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들었지만 but I tell you. 이렇게 해서 사도이신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시는 해석 방식과 인본주의적 또는 율법주의적 외식적 종교 교리를 갖고 있던 신학 교리를 갖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다른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깝대기, 겉으로만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여자나 남자하고 간음을 안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예? 깝대기의예요. 깝대기의. 내면세계 어땠는지 겉으로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이런 놈들은 전부 지옥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but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다시 해석하겠다. 그래서 사도인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깊이 있는 해석은 다음에 지도력을 본질적으로 다룰 때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는 다음에 할 거예요. 이번에는 스케치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치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1절에 살인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 방식은 달랐어요. 너희가 규정하는 살인은 사람을 겉으로 찔러 죽여서 육체적으로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살인 규정을 갖고 있지만 원래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인의 동기, 살인의 과정, 살인의 결과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정부에서 너희들을 재판할 때는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살아온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슈놈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어떻게 해석하시냐? 살인에 대한 규정을 세 가지로 다시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앞잡다면 노심이 되죠.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이게 라가는 욕지거리라고 그랬죠. 예,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 아까는 재판 대상에서 이제 어디로 법정으로 끌려가요. 인격 모독죄로.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공회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형 집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단계예요. 처음에는 재판 대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인격을 모독한 것이 확증이 되면 공회에 잡혀갑니다. 법정에 잡혀가서 마지막에 어떤 형을 받아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재판과 그 다음에 법정에 끌려가는 것과 마지막에 최고형인 영원한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뭐냐? 분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넷슬판이라는 사본을 참고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뭘 하나 빼뜨렸냐면 까닭없이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without reason,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래서 킹 제임스의 원사본인 스테판 번에는 까닭 없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게 분노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어이씨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지정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 대해서 까닭 없이 신경질 내고 성질 내면 그거 벌써 천국 정부에서는 뭐 대상이에요? 심판 재판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신경질, 짜증,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죠? 욕지거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법정에 끌려갈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매장시켜버리고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에이 미련한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을 짓이겨버리는 그 내적 자아를 아주 말살시켜버리는 인격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이 짓 자체가 뭐 하는 짓이다? 살인이다. 살인이다 이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만 안 찔러 죽이면 된다고 그랬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사람을 찔러 죽이기 전에 처음에 품었던 동기, 신경질, 분노, 짜증, 이유 없이 했던 것들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깝대기로만 의롭게 살면 마지막에 겉으로는 사람을 안 죽였지만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인격적 모드가 뒤에서 남을 씹고 남을 비방하고 다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런 짓들을 한 것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최후 법정에 쓸 때 어떻게 돼요? 재판 대상이 되고 법정에 서서 네가 왜 그렇게 그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며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인격을 그 인격적 살인을 하고 그의 정서를 죽이고 그런 짓을 했는가라고 추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직고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있는 뭘 뽑아내야 돼요? 이유 없는 분노, 까닭 없는 신경질,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인격을 매장시키고 남의 인격을 모독했던 죄들을 남기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제6계명인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살인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달라져 버리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누가? 제도자인 네가 형제들에게 원망 받을 일이 있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양들, 그 형제들하고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25절 지도자인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 말이죠. 사과하고 화해하라. 사화하라. 그 송사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영적 옥에 갇혀버리면 못 벗어나요. 형제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이유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돌아서서 남을 씹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재판받고 법정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도자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 터럭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지난 30여 년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개들도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길게 아파 있는 시간 동안 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똥 묻은 내가 겨묻은 개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언급하시지만 여러분도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에서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숱한 고통을 당했고 어리석은 삶도 살고 미련한 삶도 살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겨우 철이 좀 드는 것 같은, 너무나 죄송하죠, 주님 앞에. 사역자로서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직도 뒤돌아서서 남을 이렇게 뒤에서 씹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격살인을 하는 것은 없는지 깊이 돌아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율법이 그 요구를 할 거예요. 못다 살아낸 삶을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잘 정돈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적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되어진 그런 내적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시길 바라요. 인간의 영은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셔야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석학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깊이 다루셔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미워했던 사람들, 마음에 걸렸던 사람을 하나하나 가지고 깊이 기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의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마귀적 지정의를 따라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했던 냈던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십자가에 그거 다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서 가르치는 지도자,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날 동안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성령의 지도자가 될 거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 마태복음 4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사역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역자와 그런 지도자로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약 성경에 우리도 정통하기로 결단하고 기록된 말씀을 문맥 따라 깊이 살피면서 깝대기 해석을 하거나 인본주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말씀 통해 정확히 듣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상 지도자는 8가지 팔복의 성품을 성령 안에서 덧입어야 하고, 그 성품의 맛이 성령과 그 말씀의 역사로 배어들어야 하고, 또 성령과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배어든 8가지 성품의 맛이 빛으로 발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적 8가지 신적 성품의 맛을 내고 그렇게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정통해야 하고, 사도 사역의 핵심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성취하며 구약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 조명하셔서 온전한 사역자, 온전한 지도자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